성경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감사합니다. 우리 옥인교회는 정말 오래전부터 거의 아마 30년 넘게 저를 좀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제가 이 교회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은퇴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며 대화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 중심 신앙 이론과 실천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많이 들어오지만 성도들은 언제든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대화하는 인격적인 교제를 사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모든 신자들과 화합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첫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심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또 교회의 어떤 목적과 또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그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충만하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꼭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사도행전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맺는 하나님과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들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을 때 그 부모와 자식 간에는 끊어진 상태에서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우리 아버지에게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런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누가 뱀을 갖다 주겠느냐, 그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이 계산 없이 베풀어주는 사랑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볼 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충만할 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시고 그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결국은 기도가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할 때에 거기에서 성도들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선교에 나설 수 있는 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기도를 쌓으면 이 교회가 더욱더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기도가 쌓이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또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냐? 하나님에게 매임을 잡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매임을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잡혀 있는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부르시는, 저에게는 2번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신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2 사람은 무슬림권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몇 년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목적을 주셔서 무슬림권을 놓고 저는 함께 기도하던 중에 저희가 충영교회에서 심호할 때에 중고등부 지도자라 우리 목사님이 계실 때에 김장인 목사님께서 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지금 목사님을 원하는데 이 목사가 무슬림 선교를 위했으니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바람에 저희 목사님이 그럼 우리 집사람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둘이서 매일 밤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무슬림권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 사우디를 갈 경우에는 가족이 갈 수가 없대요. 남편이 혼자만. 그때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돈을 버는 길이 열려서 많은 노동자들이 나가는 초창기 시대예요. 1976년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혼자 나가야 된대요. 가족은 같이 갈 수가 없대요. 그리고 가족이 언제 만날 수 있는 예약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딸이 셋이 있는데 막내 딸이 태어난 지 40일쯤 됐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언제 가족이 만날 수 있는 기약이 없이 남편을 하나님이 중동 땅에서 사우디에서 부르신다고 하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몇 년 동안 무슬림권 놓고 기도를 했는데 처음으로 나온 선교지가 사우디아라비아인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무슬림의 종주국이에요. 그 무슬림이 그에서 시작이 된 나라예요. 근데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희들이 늘 기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다면 그러면은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도록 저희들은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1976년도 8월 6일 날 혼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2주 만에, 아니 2주가 아니라 6개월 만에 2개월 만에 추방을 당하게 돼서 나오게 되었어요. 거기에 도착하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 사우디 사람들이 납치해 간 거예요. 혼자서 공설운동장에 가서 나가 앉아 있는데 그 공설운동장에서, 왜냐하면 때가 돼도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게 한국 건업의 김인득 장로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취업 여건을 가지고 목사로서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취업 여건으로 기능공들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원래 빈넬 한인교회에서 빈넬에 있는 그 회사에서 목사님을 찾았는데 그 회사에 높은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거기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저희들이 목사님 처소를 마련할 때까지 한국 건업에 거기에 있어야 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높으신 분이 목사가 들어왔다고, 목사 밥 먹을 거 있으면 나한테 가져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밥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몰래 자기의 밥을 한 사람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갖다 주니까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공설운동장에 밥 먹는 시간에 나가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셨는데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2 남자가 오더니 양쪽에 손을 탁 채워가지고 막 끌고 가더니 차 속에다 넣고 막 달리더라는 거야. 사막으로 막 달려가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납치되어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네들 어디로 가는 거요? 그랬더니 저기 이렇게 뒤를 돌아다, 2 사람이 앞에서 뒤를 돌아다 보더니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너희들 왜 웃느냐 그랬더니 여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납치해 가는 중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사우디에는 무슬림들은 네 여자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여자들이 불만을 갖고 이렇게 도망쳐 남장복을 입고 나와서 공설운동장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자인 줄 알고 납치해 가는 중이었었어요. 그런데 웬 남자 목소리가 들리니까 뒤돌아보고 막 웃으면서 저희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 사막에 가면 또 다른 두 사람이 양을 굽고 있는데 거기에 양고기를 먹으러 가려느냐 아니면 너를 다시 공설운동장으로 데려다 주겠느냐. 저희 목사님이 양고기 먹으러 가자고. 왜냐하면 식사 때 지금 피해 나와 있었잖아요. 배는 고프잖아요. 가자고 그랬어요. 갔더니 양쪽에 나무를 걸쳐놓고 고기 한 마리, 양고기 하나를 막 돌리면서 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먹으면서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목사님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이제 어디 가고 뭐 행방불명 됐다고 충현교회로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결과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이제 정부에서 목사 선교사님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서 추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서만수 목사님 우리 충현교에서 보낸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일단 거기 피신에 있으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피신에 계시다가 6개월 만에 다시 비자 관계로 다시 이제 싱가포르를 거쳐서 파키스탄을 거쳐서 태국 이제 이 중동 쪽으로 다시 다른 나라에 어디를 갈지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이제 태국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태국에 와서 조동준 목사님이 선교 대학원 할 때 훈련 받을 때 그때 만났던 그 태국 목사님이 이현호 목사 리버런리 거기 지금 중동에는 지금 동양인으로는 아무도 선교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여기서 한 텀만 같이 일하면서 우리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에서 이 목사 구역 가리키고 이 목사 사모는 와서 우리 그 도서관 사서 제가 그때 이제 총신에서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사서로 일하면서 한 텀을 일하고 한 텀이면 선교사들이 5년이거든요. 그동안에 정보들을 얻어서 그러고 중동에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가족을 불러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없이 이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가족도 불러준다 그러고 일단은 그 목사님 말이 맞기에 그럼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이 떠난 이후에 언제 만날지 기약도 없는 가운데 저는 새벽 제단을 저희 집 다락방에 그 부엌 위에 우리 한국 집은 다락방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올라가서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오랜 세월 몇 년을 통해서 무슬림권 선교 기도를 시키시고 이제 길을 여셨는데 하나님 저희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제가 타락방에서 올라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저의 이 영상이 앞에 보이는데 한없는 사막과 한없는 하늘이 두 땅이 딱 마주치는 걸 보여주시면서 제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집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눈을 뜨고 시들러 봤는데 그 보여준 그 영상은 없지만 지금도 제 머리에 사진 찍혀 있듯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집트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이집트의 선교지를 주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이 태국에서 이렇게 부르니 태국에서 우리 만나게 됐다는 편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교권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슬람권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불교권에 가서 들어가서 한 텀이 있은 후에 가면 5년이 무슬림권 선교가 늦어집니다. 저는 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무조건 이집트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사우디에서 추방당한 경험을 생각해서 어차피 아랍어를 배워야 되니 거기에 모든 유학 서류를 해서 보낼 테니 목사님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희 목사님이 제 편지를 받자마자 이런저런 핑계도 없이 연락이 오기를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에게 본토 고향을 떠나가라 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처럼 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떠나겠고 두 번째는 뒤에서 제가 기도해 주는 당신의 기도를 믿고 무작정 이집트에 들어가겠노라고.
사실 이집트에 그때 아무도 아는 사람 없었어요. 보따리를 싸들고 공항에 도착한 것이 77년도 3월 12일 날 카이로 공항에 혼자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택시를 잡아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가난한 싼 호텔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록시라는 그 호텔에서 머물면서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동서남북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어 다니면서 거기에 길을 익히고 이러는 가운데 몇 날 며칠을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 지나가는 길에서 교회가 있는 것을 봤어요. 이집트가 무슬림 국가인 줄 알았는데 교회가 있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목사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에집트 복음주의 장로교 교단의 총회장님이 맡으시는 헬리와폴리스 에반젤리칼 처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이집트 사람으로는 한 사람 알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러 매일 아침 가서 이제 이집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은 내용들을 또 선교에 대한 것들을 막 나누고 이제 그분하고 친해서 매일 이제 거기를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아스 마카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현호 목사 굉장히 좋은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에집트에 유일하게 콥틱 교회 신학교, 그 다음에 캐톨릭 신학교, 복음주의 이 장로교 개신교 신학교 3개만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학교에 지금 교수가 2사람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약 교수고 한 사람이 라이브러리안 도서관 사서라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님이 거기서 가르치시다가 2분이 다 이제 안식년이 되고 떠나게 돼서 한 분은 이제 임기가 40년 사역하고 떠나게 돼서 그 미국 선교사님 떠나는 자리에 대신할 선교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총회 때. 근데 그게 앞으로 3주 후에 그것이 이제 결정하는 총회가 열리는데 그때에 서구 선교사들이 유럽 사람들, 유럽에서 온 선교사님들,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소개하는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현호 목사도 그때 와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면 좋겠다고. 그때만 해도 이집트는 노스코리아, 북한만 알지 북한은 대사관이었고 우리는 영사관이었고 사우스코리아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나와서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하라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런 좋은 기회가 왔는데 기도해 달라고. 내가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거는 도저히 나는 거기에 뽑힐 하나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또 열심히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제 또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 총회에서 왔는데 저희 목사님이 그동안의 모든 정보를 보니까 미국 선교사들은 들어와서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이렇게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때 76년도 77년도 엄청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데 비하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야. 이거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나가서 뭔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하고 나가고 저는 또 한국에서 열심히 다락방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나가서 그 성도 그 총대원들이 300여 명 앉아 있는 데서 나의 스폰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보증서는 성경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만 우리 이 한국을 모르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을 뽑아주시면 우리 이 2사람은 이집트 영혼들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것입니다. 나는 여기 이분들을 미국 선교사나 서구 선교사들처럼 여러분들에게 학교나 병원이나 교회를 지어줄 수 없지만 한국 성도의 700만 성도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내 한가슴에 안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들고 왔느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제 그분들 앞에서 외쳤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사람들의 총대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한국 선교사 이현호 목사와 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서구 선교사들이 아니 도대체 한 사람만 남자만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비자가 여러분들이 이집트에 도착해서 25불짜리 비자 카드만 사면 그냥 이집트에서 한 달간 있는 동안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이 88년도 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가면서 한국 패스포드는 미국이나 영국 패스포드처럼 1년씩 비자를 그냥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들이 들어갔을 때는 비자가 어려워서 직업이 없으면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러는 상황에서 모든 서구 선교사들이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 두 자리에 다 욕심을 내었던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 자리를 다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슬람권에서는 남자가 비자를 가지면 그 가족은 부인부터 온 가족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자 거를 따로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에게는 두 사람 것을 저희가 각자가 따로따로 비자를 받으면서 정정당당하게 선교지의 애굽 그 복음주의 교단 안에 선교사로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에집트 복음주의 교단에서 초청장을 만들어줘 가지고 제가 아이들 셋을 데리고 77년도 8월 말에 이집트를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우신지 에집트 장로교 교단에 그 모든 유럽 서구 선교사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가 기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이 길을 열어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니 한국인들도 한 70여 명이 있어서 기능공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카이로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카이로 한인교회도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신학교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비자도 받고 거기서 열심히 구약교수로 저는 도서관 사서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저희들은 지방순회도 다니면서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하루 1979년도 7월 11일 날 알렉산드리아에서 카이로에서 한 4시간 운전하고 가는 거리인데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수단 목사님들과 이집트 목사님들 수양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컨퍼런스에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막막한 사막길을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 가운데 중간에서 한 2시간 운전하고 가는 가운데 군인 한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나를 좀 태워달라고 이제 손을 막 흔드니까 그때 양볕에 뜨거운 여름에 7월에 엄청 더워요. 거의 49도, 8도, 50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때 그렇게 서서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차를 세우고 그분을 태워가지고 출발해서 갔습니다. 근데 가는 중 30분 좀 지나가지고 1시간 미만에 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대수술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제 병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외무부가 중앙청에 있었어요. 제가 중앙청 그 통신국에 가서 그 전보 온 것을 확인하고 이제 걸어 나오면서 저희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오랜 시간 무슬림권을 놓여서 기도시키시고 그래서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야 자리 잡혀서 3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열심히 일을 이집트에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주님의 뜻이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저는 중앙청 길을 걸어 나오면서 중얼중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왔어요. 걸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가서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요 이슬람권에서 여자가 만 3살, 만 4살 반, 만 6살짜리 세 딸을 데리고 여자가 거기서 선교하라고요? 하나님 이슬람권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이제 계속 중얼대면서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성령님께서 다시 얘기합니다. 네가 선교하냐? 내가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그동안에도 여러 번 읽어왔지만 그날은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말씀이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이 그날은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는지, 맞아, 세상에 있는 부모나 형제나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식은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내 곁을 떠나지만 우리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남편을 잃은 것 같이 가정 이런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든지 피해갈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선교, 기도하면서 기도로 시키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시키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켜주셨는데 주님, 저는 거기서 성경 말씀 세 구절에서 주님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충영교회에서 당회원들이 이제 교회에서 저를 위로해 준다고 저희 집에 오셨는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 운구를 한국에 가져오도록 대사관에다가 다 이렇게 연락해 놨습니다. 아니요, 저희 목사님 모시고 오지 않습니다. 그 땅에다가 안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 와서 선교하기 전에도 공항에서 저 애 셋을 두고 떠나는 첫 번째에도 나가면서 하는 말이 6개월 동안 아무 소식이 없으면 순교한 줄 알아요. 그리고 선교사로서 승리하여 이루고 그냥 그 공항 안으로 사라졌거든요. 그 떠나는 날도 그랬는데 가서 우리가 언어를 배우고 저녁에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얘기할 때 나는 이 세상에 명예도 필요 없고 아무런 돈도 필요 없고 부도 필요 없고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영광만 주신다면 난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유언은 안 들었지만 분명코 그분은 이 땅에 뼈를 묻기를 원했고 현지인들이 너 언제까지 여기서 일할 거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죽을 거고 여기서 뼈를 묻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희 목사님은 그 땅에 안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목사님은 거기 미국 선교사 묘지에 안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77년도 다시 목사님 79년도에 돌아가신 이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제 현지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도서관에서 일하는 게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제가 할 일이 있었죠. 그러나 또 카이로 한인교회는 또 후임이 와야 해서 후임을 모셔오도록 하고 모든 또 초청장에서 보내서 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일 처리들을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저에게 광야의 시간을 보내주면서 3년 동안 저를 힘든 가운데 고난의 시간이 다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는 그 길에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되지만 그 가는데 거기에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으로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 고난으로 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끊임없는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저는 선교지에서 그 3년이라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저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은혜의 공급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3년이라는 세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얼마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읽어도 또 그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찬송이 왜 나왔는지 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 깊이 빠지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영적인 기쁨과 감사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풍요로운 내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3년 동안 저는 충현교회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홀로 정말 성교비도 없는 가운데 무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3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저를 강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저는 선배도 없어서 누가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도서관 일을 하면서 주님, 저는 도서관에서 이 문서 선교하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쉐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계속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데려갔으니까 좋은 신학생 좀 키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매일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루 어느 학생 하나가 2학년 학생이 신학생이 저 방에 찾아왔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그때는 이제 미세스 리, 요새는 사라라고 통하지만 그때는 우리 남편의 성을 따라서 미세스 리라고 했어요. 미세스 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거야. 물론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왜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냐? 왜 그 얘기를 물어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피라밋하고 스핑크스 끝이 돌아서 나오면 네질리 쌈맨이라는 아주 가난한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여자들 3분이 기도회를 해달라고 해서 어머님이 그걸 인도해 가는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너가 신학교 다니까 신학생이니까 네가 좀 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걸 맡아서 하는데 거기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리고 저는 또 집에 들어가서 제 기도실에서 다시 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신학생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같이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또 기도하는데 오늘 널 찾아왔던 그 학생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아침에 들어가도 저녁에 들어가도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히셈 전도사님을 불렀어요. 불러서 너가 그 기도하는 모임이 언제 모이냐. 그러니까 토요일 날 모인대요. 그럼 토요일 날 내가 그 모임 토요일 날 6시에 모이는데 같이 그러면 가서 나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저더러 그날 오는데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또 서투른 언어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이집트 현지인 집이 굉장히 가난한 집이면 요 응접실이 요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3명 모였고 우리 그 전도사님 있고 그 다음에 저하고 내가 애 셋을 다 데려갔으니까 꽉 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보다 제가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게 나누고 싶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그분들에게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정교회로 키우면 얼마나 좋지 않겠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주후 61년에 마가 요한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600여 년 동안은 계속 이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600여 년 동안 기독교 국가로 있었어요. 그런데 주후 641년에 무슬림이 들어왔어요. 무슬림이 들어오면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무슬림 국가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무슬림 국가로 강하게 눌림을 당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혈통에서 태어나면 기독교인이고 무슬림 혈통에 나서면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소수니까 자기네가 기독교인인 걸 증거하기 위해서 손에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손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이집트 와서 보면 손에 문신, 십자가 문신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만약에 길에서 전하다가 들키면 24시간에 당장 그냥 공항으로 쫓겨나요. 추방당해요. 그런데 너가 기독교인이냐 무슬림이냐는 물어보는데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다가 현지인들 만나면서 너는 무슬림이냐 기독교인이냐 물어보면 의외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냐, 너 기독교냐? 어느 교회 나가? 교회 안 나가요. 그럼 너 성경 가지고 있어? 성경도 안 가지고 있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대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기독교인이냐? 그러면 손에 십자가 문신을 보여주면서 나는 기독교 혈통에서 태어났다라는 이름만 가진 기독교인들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도 퍼블릭 교통도 잘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교회도 뜨끔뜨끔한 데 있으니까 교인들이라도 예배 보러 다니기 힘들어요. 그 네질리 쌈면 제가 가정교회를 이제 개척교회 가정교회로 이제 나중에 시작을 했는데 거기도 교회가 너무 멀어서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있는데 기독교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 지역에 기독교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기독교 교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 리서치를 했더니 70가정이 거기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 70가정인데 교회는 너무 머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교회로 시작하자. 기도 모임으로 하지 말고 이거를 가정교회로 시작하자. 이래서 가정교회를 이제 그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또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저에게 또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비전을 주는 거예요. 야, 여기 지금 신학생들이 다 시골서 다 올라왔는데 이집트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영상 파워포인트로 보여주시겠지만 이제 이집트는 95%가 사막이에요. 5% 정도 나일강 중심으로 모여서 사는 게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노예가 8개가 있는데 델타 노예, 카이로 노예, 베네세프 이렇게 해서 8개가 저 아수안까지 8개의 노예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 그 우리 신학생들이 되게 보면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 거의예요. 카이로에서 온 학생들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너 순회 전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을 줘서 신학생들이 너희 지방이 어디냐? 그러면 뭐 미니아에서 올라왔대요. 베네시프에서 올라왔대요. 그러면 내가 너네 동네를 한번 좀 방문하고 너희 교회를 좀 방문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순회 전도를 10년을 다녔어요. 저 알렉산드리아 꼭대기부터 저 남쪽 베네시프 있는 그 남쪽 안에 저기 아수안 있는 댐 있는 그때까지 이제 8개의 노예를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지방 순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에 내려갔더니 목사님이 1년에 2-3명뿐이 신학교에 안 와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전체 학생이 40명뿐이 안 돼.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그러면 그 한 분이 목사가 되려면 4년에다가 군인 갔다 오고 교회에서 이제 뭐 반 이상이 사인을 하면 목사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지방을 순회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없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밤에는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매일 저녁 교회를 모여요. 이렇게 뭐 주일날 오고 수요일날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매일 저녁 교회를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외운 찬양, 아는 찬양 그대로 수십 번 돌리고 그 다음에 기도도 돌아가면서 다 들어가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 성경 외운 거 외우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야, 성경학교를 해서 평신도 지도자 훈련을 빨리 키워놔야 되겠다. 4년을 어떻게 기다리냐. 평신도 선교사를 키워내라.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를 키우는 거. 그 다음에 지방에 다니다 보니까 여성들이 양탄자 깔고 앉아서 계속 이 동네 얘기 저 동네 얘기 뭐 그냥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복음화되면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쓰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이 된다면 그 집에 아이들이 변하고 가정 남편이 변하고 그 지역의 가정 모든 게 바뀌잖아요. 여자 부녀자 전도를 해야 되겠다. 세 번째 무슬림 국가인데 이미 어른이 돼 굳어진 사람을 기독교화한다는 건 힘들어.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에게 복음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어린이 전도, 어린이 복음화, 부녀자 복음화, 평신도 지도자 훈련에 대한 비전을 3개를 줬어요. 10년 동안 제가 지방순회를 방학 동안에
신학교가 방학할 때, 그 다음에 공휴일일 때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방문을 10년을 다녔어요. 거기 다니면서 하나님이 문화와 언어를, 정말 살아있는 문화와 언어를 배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10년간 순회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 진짜 기도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센터를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게 보따리 싸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체인처럼 슈퍼마켓 같이 한 장소를 주셔서 거기서 복음을 좀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10년 동안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에집트 장로교 교단 총회 본부 6층이 그냥 이렇게 기둥만 골조만 세워져 있는데 그 6층을 짓고 들어가서 이제 지으라는 그 뜻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CCC 또는 내비게이터 다른 선교단체들이 거길 짓고 들어온다 그래도 다 파라처치라고 다 그거는 안 된다고 거절을 했는데, 저는 한국 교회 대 이집트 교회의 릴레이션십으로 한국 교회를 대표로 지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991년도에 1월 19일 날 21일 날 공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1월 19일이 걸프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이 나면 중동에 지금 이게 심각해지면 한국인들이 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대사관에서 이럴 때 지으면 어떡하냐고, 안 된다고, 지으면 안 되신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짓게 하면서 그 나라의 경찰들이 이게 뭐를 짓고 뭐 이게 왜 하는지를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조사할 시간도 없이 전쟁에 신경을 쓰느라고 그 사이에 센터를 짓게 하시고 10월 17일 개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거기에서 평신도 지도자 훈련을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92년도부터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제 그렇게 평신도 지도자 훈련, 목회자 계속 교육, 그 다음에 아우리치 미니스트리 해가지고 우리 그 개종자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무슬림들을 데리고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요. 근데 요즘 중동에 얼마나 이런 전쟁이 많이 나가지고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시리아 난민, 예멘 난민, 수단 난민, 이런 사람들을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슬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지고 고통이 오니까. 그래서 이들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많이 그들을 도와주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난민을 통해서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듯이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새는 난민 훈련을 위해서 RAM이라고 훈련을 또 통해서 무슬림 선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학교에서 제가 97년도부터 2017년까지 계속 거기서 교수로 또 가르칠 수 있도록, 도서관 사서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회사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이 남편과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남편을 데려가고 싱글로서 여자 혼자 또 싱글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저는 2번의 강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에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으로 이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복음을 알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 기쁨이 되고 나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든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각자에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평신도, 목사님
여러 가지의 선교사 부르심이 각자가 다 틀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맡겨주신 그 사명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맡겨진 그 사명이 확실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세상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의 안디옥 교회가 한 것처럼 아버지, 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에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감사가 있게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 저도 자녀들 셋을 하나님께서 키우셨어요.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와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나날들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제가 사표 내놓고 정말 광야의 생활을 3년을 할 때 우리 이 옥인교회가 기도해 주시면서 물질로 후원해 줄 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현장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 덕분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기도에 힘쓰고 기도로 간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주님 앞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이걸로 제 마치고 우리 이집트에 대한 얘기 좀 잠깐 이집트의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집트가 어떤 나라인 줄 아셔야죠. 한번 성지순례도 오시고 또 비전 출입도 보내주시고 청년팀들이 와서 이렇게 됩니다. 이집트는요 이렇게 저기 22개국이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데 왜 넘어가지? 이게 왜 안 멈춰져요? 아까 그 지도에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설명은 내가 누르고 있어야 돼? 지금 요거는 이게 22개국이에요. 이거 왜 이러지? 그냥 넘어가는데 저절로? 예. 이게 지금 저기 이집트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의 종주국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이고. 근데 이제 이 이집트는 저기 이슬람의 저기 머리예요. 이집트는 이슬람의 머리고 저기는 이슬람의 심장이라고 그래, 사우디를.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집트는 알아자르 신학대학이 무슬림 선교사를 키워내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머리, 모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모든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1년에 3,000명이 넘게 알아자르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저기 이슬람 학자가 되고 또 이슬람으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동, 북아프리카 요게 22개국이에요. 이 22개국이 아랍어를 씁니다. 문화권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권이 같은 이런 나라에서 이집트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중심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슬람의 지적인 도시, 성지, 이슬람, 기독교, 무슬림, 유대교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성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난 오셨던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에레미야, 에스라도 내려와서 기도를 했고 아브라함도 내려왔고 아주 이집트는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은 배경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4대 문명지의 하나예요. 그리고 아시아를 연결해주고 아프리카를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유럽을 연결해주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륙별로 볼 때 중동이 11.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전 세계 1040에 있는 나라가 64개국인데 97%가 복음화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가난한 나라가 82%가 1040 윈도우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1040 윈도우 안에 불교와 힌두교, 이슬람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중동 북아프리카를 전부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의 이슬람 인구가 20%가 지금 더 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게 정확한 퍼센테이지가 나오지는 않아서 그런데 20% 정도 전 인구의 전 세계의 그런 인구의 20% 된다 그러는데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는 일하는 선교사 수가 2%에서 3%뿐이 되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아랍 국가들의 기독교인들만 퍼센테이지를 낸 거예요. 22개국의 퍼센테이지를 내는데 5나라가 기독교와 무슬림이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요르단,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레바논, 이집트, 수단, 요 지역만 이제 우리 기독교와 무슬림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기독교인을 통계를 낸 게 47%가 이집트에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집트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이루는데 이분들이 상당한 저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책임을 지고 중동 북아프리카 22개국 이슬람권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더 나가보면 이거는 그들의 삶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책에서 보면 고센 땅을 얘기하잖아요. 저 고센 땅이 어디냐면 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밑에 이 삼각 밑에가 카이로고 왼쪽이 알렉산드리아고 오른쪽이 포스사이트입니다. 요 삼각주 고센 요 델타 지역을 고센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여기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과 부모가 가장 살기 좋은 저기서만 농사가 되고 저기서 쌀 농사가 나오고 모든 채소들이 다 저기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95%가 사막이죠. 저 나일강이 밑에 우간다 거기서부터 지금 저 나일강이 흘러서 수단을 거쳐서 에티오피아 수단을 거쳐가지고 이제 남쪽 아수안에서 북쪽으로 와서 물이 이제 지중해로 빠지는데 저기 카이로 맨 밑에 빨간 점 있는 고기가 카이로가 거기서부터는 물줄기가 갈라지면서 저기가 아주 비옥한 땅 고센 땅으로 만들어져서 저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자기의 형제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피라미드 스핑크스 여러분들 이런 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게 사막입니다. 그런데 641년에 무슬림이 돼서 지금은 정부에서 한 90%가 무슬림이라 그러는데 사실 오퍼레이션 월드에서 낸 것은 14%가 기독교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슬람들은 이렇게 5개의 기둥을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이 포크 이슬람은 그 민속 그 춤추면서 자기 이게 무당처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때 얘가 자꾸 넘어가서 빨리 끝내려나 봐요. 이거는 이 포크 이슬람 말고 그 다음에 제 손이 잘 못 다루나 봐요. 이게 뭐냐 하면 양을 잡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아이들 키비르라고 아랍어로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치는 그걸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아니고 이스마엘을 바쳤다는 상징으로 양을 잡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래가지고 저 피를 문이나 벽이나 몸에다가 바르면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저거를 계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는 선교적인 부분에 기독교와 무슬림이 공존하는 나라고 최대의 이 기독교 인구가 있는 나라고 이집트는 이 중동에서 이 이집트의 아랍어가 조금 이제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뭐 이런 게 틀리듯이 아랍어가 조금 사투리가 좀 있는데 이집트 아랍어는 다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영화나 그런 문학적인 작품들이 이집트에서 만들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머리, 지성의 산실이 왜냐하면 알라자르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적으로 좋은 것이 관광 비자로 비자가 계속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집트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19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보면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날의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요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에 이 애굽과 그다음에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서로 오고 가고 왕래를 할 터인데 이거에 대한 책임이 지금 이집트가 이슬람 복음화의 전처 기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지금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 훈련 사역, 평신도 지도자 훈련, 방송 선교, 문서 선교, 개척 사역, 학원 사역, 개종자 사역, 지역 개발 사역, 성경 배포, 의료 선교, 직업훈련 학교 사역, 인터넷 선교, 선교 훈련 학교 사역, 미디어 사역, 미전도 종족 사역, 한인교회 사역 이렇게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이 한 50여 명 있는데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송 선교가 무슬림 선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 91년도 걸프 전쟁이 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가 이 새틀라이트이 없었어요. 그 걸프 전쟁 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걸프 전쟁이 나니까 미국 그 군인들이 그 쿠웨이트와 사우디 국경에서 지키기로 나왔는데 통신이 안 되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디시를 사다 놓고 저 접시를 사서 그 이제 미국과 이런 통신을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보니까 이 아랍 방송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방송이 다 나오고 이런 것을 보고 이분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시만 사면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돈 있고 기름 나오는 데니까 사다가 이제 사우디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온데 지금 중동에 지금 저 새틀라이트이 있어서 97년도 이후부터 91년도 이후부터 이 방송이 조금씩 생겼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전에는 방송 선교만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됐었는데 이제는 TV를 통해서 저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새텔라이트를 통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믿는 사람들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개종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난민들로 인해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선교하는 때가 이제는 이슬람권의 복음화를 얼마나 간절히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새틀라이트를 하게 됐는데 제일 먼저 저 셋세븐이라고 생긴 것이 테리 에스코트라는 우리 영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사역하다가 추방당했어요. 그 영국에 들어가 있는데 저 방송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저분이 저거를 보면서 그분은 조금 이렇게 창조적인 그런 저기를 해서 이집트에서도 잡지를 만들다가 걸려가지고 문서 선교하시다가 추방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저거를 보면서 저 미디어를 통해서 하면 좋겠구나, 새틀라이트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5-6년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챌린지를 시키고 이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시켰어요.
사실 이거 한번 하려면 돈이 엄청 드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사업가가 돈을 100만 불을 대가지고 시작된 방송이 저 셋7이에요. SAT7이라고 해서 셋7을 91년부터 저거를 통해서 제일 먼저 생긴 방송인데 지금은 20개가 넘게 저는 새틀라이트 방송이 생겼어요. 미디어 선교가. 콥틱 교회에서, 캐톨릭 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또 무슨 선교단체에서 지금 막 방송 선교, 미디어 선교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몰라요. 그걸 통해서 젊은 애들이 요새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보고. 이래서 지금 이제 이슬람권이 무너지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는 이 미전도 종족의 베두인, 루비안, 베르베르족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요거는 이제 저희 센터에서 하는 사역이에요. 저희가 교회 성장 수련회 1년에 한 번씩 할 때 김상복 목사님 모셔서 저희가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씩 지도자 양성 훈련, 이거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알샤피아 선교 훈련 학교를 97년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3년 동안 시키시고, 네가 먼저 최초로 온 네 이유가 뭐냐, 새로 오는 선교사들에게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의 책임이 아니냐 해서 제가 3년을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나 미국에서 선교 훈련들을 받고 오는데 현장에 오면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시행착오들이 많이 일어나고 전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현장에서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훈련을 해서 이 무슬림 선교, 이 알샤피아라는 게 아랍어로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중보자로 온 것처럼 우리도 중보자로 이 중동의 중보자로 일하자. 그래서 알샤피아 선교 훈련 학교를 9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매년 9월에 시작해서 3월 말까지 6개월 코스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훈련을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신도 우리 지도자 훈련을 하고 있고요. 이거 지금 저희 센터 강의실들입니다. 이렇게 복음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이슬람권에, 아니면 우리 모든 인생에 복음밖에는 소망이 없죠. 그래서 저희에게 저 사람들도 이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지만 더욱더 앞으로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이집트가 지금 본 것처럼 얼마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있고 기독교인 수가 47%가 있고 교회가 2,000교회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콥틱 교회가 있습니다. 주 61년에 세운 콥틱 교회. 그 다음에 캐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개신교는 선교가 1700년도 후반기부터 들어와서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16개 교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장로교 교단이 가장 큰 메조리티를 이루면서 선교를 담당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주님에게 사로잡힌 자로 기도와 말씀에 정말 전념을 다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참 중동의 이슬람권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 저희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들을 오게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긴 교회가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장이 지금 이슬람권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이슬람권 22개국이 북아프리카와 중동 22개국이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전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